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열왕기상 15장, 16장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후에 이제 제2대 왕부터 시작하는 왕들의 역사 속에서 서밋으로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이 사실 유다왕 아비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다왕 그 다음 이은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그 이스라엘 왕 그 나답과 그리고 바아사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이 예후가 예언했던 부분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부분을 약간 초점을 좀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오늘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가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듣는 또 많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짧게 한번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3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절에 보면 유다왕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18째 해에 이제 유다왕으로 아비얌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만 다스립니다. 많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출신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 누구인데서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사실 아비살롬이 압살롬과 사실 비슷한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압살롬으로 보는 성경학자도 많습니다. 근데 딸이라는 단어가 바로 딸이 아니고 손녀도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압살롬의 그 흐름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그 이제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을 닮아가지고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조상 다윗과 마음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항상 그 열왕기상에서 다윗 왕조, 그 유다 왕조에 대한 항상 평가가 두 가지죠. 다윗처럼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이란 말이 그 11장 34절에서 39절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등불을 주셨다, 횃불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횃불,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계속 그 왕자를 지키게 만들겠다 했습니다. 언약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다윗 때문에 그 다음에 서밋이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 가지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짜 서밋 대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그림자를 지금 사실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밝혀 보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언약의 조상처럼 쓰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아비야처럼 만약에 너무 그 언약을 헛떨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은 그의 날들을 짧게 만듭니다. 딱 2년인가요? 3년인가요? 3년만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갈아치우게 하시죠. 왜냐? 언약을 지키셔야 되니까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지켰느냐? 그리스도처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일만큼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할 만큼 하나님께서 진짜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지키신다라는 신실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비암과도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왕 아사가 아비암을 대신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그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유다 왕이 됩니다. 그래서 41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9절에 나오죠. 왜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또 마아가라. 압살롬의 딸이더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쉽게 하면 형제지요. 형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 가진 사람이 거기서도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그 딸, 그 압살롬의 그 집안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사가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다음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내고 남색하는 자들이 남창 제도지요. 그래서 풍요, 다산 뭐 이런 것들을 자꾸만 그 하게 만든다 하면서 그래서 남창을 두게 하는 그런 우상 신전이었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도 없앴습니다. 우상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합니다. 왜냐? 등불이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분명히 형인지 뭐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 집안이 그리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태우의 위를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과감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기돈 시내가에서 불살랐다 했습니다. 완벽하게 우상을 척결합니다. 이런 논란 정말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참다운 응답을 이 사람이 받을 만큼 언약 속에 붙잡혔겠지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한지라 아무래도 산당까지 없앨 수 없었나 봅니다. 그 국민들의 반대도 많았을 것이고 아니면 그만큼 힘이 세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겠죠. 하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라고 14절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사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지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항상 열왕기에서 하는 이야기지요. 두 가지죠. 다윗처럼 쫓았고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성별한 것이 아무래도 산당하고 관계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 아비암도 그 계속 그 죄를 분명히 행하면서 그러면 산당을 지었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혼합 종교를 했겠지요. 근데 아버지가 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성별한 것을 드렸다. 아무래도 그 산당들을 완전히 아까 제거했다 했기 때문에 그 제거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오히려 칭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당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곳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중심 자리로 바꾸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모든 산당에 드리는 그 제사들도 이제 다시 성전에서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만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사와 이스라엘 왕 사이에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오려고 해서 라마를 건축한다고 합니다. 이 유다를 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고지대를 이제 고지를 점령하는 거지요. 이 아사가 성전에 있는 금, 은, 성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벤하닷 왕이지요. 에 주어서 그 이스라엘 왕과의 약조를 깨뜨리라. 내가 이렇게 진짜 이 수많은 선물을 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를 흔들어서 라마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마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아사 왕이 유다에 명령을 내려서 유다 사람들이 라마가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다 가져와서 베냐민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기 때문에 서서히 나라도 회복합니다. 언약,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도 지금 회복됩니다. 나라의 국력도 회복됩니다. 23절을 보면 아사에 남은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는 23절 후반에 보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여전히 무엇인가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 아무래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과 연결해서 일부러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게 쫓았다면 좋았을 걸. 이 서밋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이지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제 나답 바사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서 2년 동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떠나는 일들을 계속하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아버지 길로 따라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계속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에 쳐서 생명인 사람 한 사람 다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분명히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밋으로서 하나님 떠나면은 그 문제가 계속 문제를 몰고 옵니다. 영적 문제가 또 다른 영적 문제를 몰고 옵니다. 그 다음 왕이 바하사죠. 33절부터 34절 나오지요. 바하사가 다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24년 동안 다스리는데 똑같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합니다. 신기한 것이 그 점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다가 서서히 하나님께서 서서히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에게 바하사를 꽂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1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16장에 있는 내용이 7절까지 있고 그 이후부터 또 그 다음에 있을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왕 엘라, 그 다음 이스라엘 왕 시므리, 그리고 이스라엘 왕 오므리, 이스라엘 왕 아합까지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부터 이제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후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임하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해서 나를 노였겠다. 왜? 내가 너를 택해서 주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 바하사에게 속한 너희 집을 그 여로보암 집같이 썰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그 저주도 하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거기에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완전히 폐허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로보암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하사가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반역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집들
여로보암의 집까지 완전히 그냥 다 망하게 만들었죠. 다 죽였죠.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 이후부터 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가 그 바하사의 아들이죠. 왕위에 올랐는데 2년 동안 있습니다. 2년 동안 다스릴 때 그때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 일어나서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시므이가 왕을 모반해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또 바하사의 온 집안 식구를 죽입니다. 예후가 말했던 그 예언 그대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이 12절에 계속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여호와를 노하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서밋에게 물으십니다. 서밋이 무엇을 결정하고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것 따라서 축복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약속하신 대로 주셔야 됐습니다. 그 위에 시므리가 왕이 됐는데 얼만큼 오래됐느냐 7일 동안만 됐습니다. 15절에 나오지요. 시므리가 다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왜 7일 동안 했느냐? 백성들이 그 블레셋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때 시므리가 모반에서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 듣고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데리고 드여사를 애워서서 이 시므이가 왕궁 요새에서 왕궁의 궁을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죽이시기 했지만은 바하사의 잔인한 일들, 시므이의 잔인한 일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만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를 흘리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그 사람들에 대한 벌도 받아야 됐습니다. 이게 피가 피를 몰고 오는 거지요. 반역이 반역을 물고 오는 거지요. 그것이 시편 2편에 있는 열방이 분노해서 사슬과 사슬을 끊고 다시 한번 좀 배반해보자. 우리가 스스로 왕이 돼보자. 라고 하는 그런 서밋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놓친 서밋들의 싸움의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아합에 대한 부분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21절에 나오지요. 자, 오므리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그리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는데 나중에 디브니가 죽어서 오므리가 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뭐였냐? 24절부터 보면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도시가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실 오므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했는 것으로 사실 나옵니다. 근데 열왕기의 이 저자는 오직 이 한 사건만 언급합니다. 사마리아. 오므리 가문이 사실 4대에 걸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합 왕도 사실 오므리 가문인데요. 4대에 거쳐서 10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꽤 그래도 크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른 나라들은 오므리의 왕국이다 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강하게 컸다라고 하군요. 고대 아수르 시대의 제국의 문서에도 북이스라엘 왕국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적은 그런 문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오므리가 100년 동안 다스린 동안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즉 이제 국제 정세, 국제에서 국제 정치나 이런 부분에서 오므리가 가진 영향력이 아주 컸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살았던 것을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보통 사마리아 성에 사람이 살았던 것이 주전 886년에서 875년 사이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쯤에 아수르 제국에서 함락되고 파괴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계속 그 반역하다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합 왕, 그의 아들이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31절에 보면 가볍게 여기며, 그 가볍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이세벨, 시돈 사람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2절 보면 사마리아 건축한 데다가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래서 너무나 큰 그런 일도 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이 여기서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 그 고대 셈족의 신인데요. 그 어떤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주인이 여러 가지로 막 나옵니다. 우가리트 문서에서는 폭풍을 주관하고요. 그리고 그 바다, 죽음, 천둥, 번개 이런 걸 막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황소로 나타나고 하고, 하여튼 주인이라는 것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막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종교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여로보암부터 발전된 종교를 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발전된 종교니까 따라갔겠죠.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의 결과입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34절에 아주 독특한 것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다라고 했는데요. 히엘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세벨과 바알 종교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그 다음 한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나오더라도 그것도 신경을 안 써요.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 읽고 성문 읽을 때 막내들 수급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성경 기자들은,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잘하면 잃은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그 실제로 산채로 그냥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압 자손의 그 몰록신이나 아세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세벨 왕비가 이런 관습들을 계속 몰록신이나 이런 자기도 모압 출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걸 조장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뭔가 성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성행하는 그 사람들의 끔찍한 종교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떠난 문제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서밋이 중요합니다. 누가 서밋이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합 왕에 비교하면 옛날의 왕들은 그래도 약과지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그 아합 왕이 다른 그 여로보암이 했는 것은 오히려 더 작게 여겼다 했지요. 그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는데 불구하고 이만큼 심각하게 따라가지 않는데 아합 왕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암흑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암흑 시대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이런 암흑 시대에 무엇인가
제대로 된 언약을 가진 서밋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워낙 이스라엘 왕들이 제대로 된 서밋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서밋 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사실 열왕기상에서는 열왕기 나중에 엘리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성경 기자는 왕으로 취급합니다. 왜냐? 왕은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서밋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참으로 제대로 된 언약의 왕이 없으면, 언약의 지도자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진정한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서밋의 삶으로 서밋의 축복을 들어가도록 우리 눈을 열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사단의 세를 꺾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진짜 서밋으로 부르신 귀중한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